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사죄의 은총 입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시편 32편의 말씀은 우리 다윗 왕이 쓴 시편의 말씀으로 특별히 시편 51편의 말씀과 더불어서 다윗 왕의 일생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또 처절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죄의 은총과 죄를 해결함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너무나 복된 신앙의 모습을 시편 32편과 5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회개로 말미암는 사죄의 은총을 입어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사죄의 은총 입은 자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남은 때는 우리가 매일매일을 사실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총, 그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 감격하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더 깊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 또 6절부터 10절, 11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죄를 해결함 받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 쓰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지금 이번 주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4월 셋째 주 4월 14일이 부활주일이 되고요. 바로 그 전주가 종료 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 고난주간을 예수님의 고난에 잘 참여하기 위하여 고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까지 이렇게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께서 왜 그런 큰 순환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만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에 대한 생각은 우리 성도들에게 언제나 떠나지 않고 늘 계속 묵상되어야만 할 너무나 귀한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지, 내가 십자가 지게 만들었지, 내가 예수님을 죽였지 라는 생각을 늘 가지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그것을 사죄의 은총이라고 하는데 그 죄가 용서함되고 더 이상 죄가 주님 앞에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그 상태로 놓여지게 된 그 큰 은혜들을 그렇게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교회의 절기들과 또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언제라도 사죄의 은총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죄의 은총 입은 자의 삶 첫 번째는 바로 복되고 복된 그런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허물의 사함을 얻는 것,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삶의 형통이랄지 건강이랄지 재물적인 그러한 풍부함이랄지 이런 것이 없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죄와 허물이 사함받고 가리워짐을 받은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타락되어 있고 한국교회의 타락은 곧 우리들의 타락이죠. 우리 성도들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신학교와 교수들이 타락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성도들과 교회가 타락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타락 가운데 지금 놓여 있고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신앙의 즐거움과 참된 행복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사실은 인생의 여러 가지 모양의 형통을 마치 신앙생활의 최고봉으로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실은 또 다른 번영과 성공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을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말고 또 다른 부차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처럼 여기는 듯한 그러한 신앙의 태도는 정말로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지금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여전히 불통하며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 받고 허물을 가리우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계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허물과 죄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고 가리움을 받고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허물을 사함받았다, 죄를 가리움받았다라는 것은 좀 하나님의 주관적인 입장에서의 사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다라는 것은 다분히 법정적이고 객관적인 면에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러한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세 가지의 말씀들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죄의 허물을 사함받았다,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씀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복된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반복함으로 완벽한 사죄의 은총, 그것으로 말미암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정치 않는 너가 죄 있다, 내가 죄를 범함으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정죄를 모면한 자, 허물과 죄를 그저 가리움받고 사함을 받는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의 모습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다른 것 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죄를 정죄함당하지 않고 허물과 죄를 가리움받고 사함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당당하게 담대히 설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의롭다고 할 만한 것들 다 더러운 옷과 같고 낡아져 없어져 버리는 낙엽들과 썩어져가는 식물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당당하게 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사실 하나가 얼마나 위대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나에게 둘도 없는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되다 라고 할 수 있는 신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의 삶의 가장 핵심 그것은 죄를 가리움받고 허물을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이 귀한 구원의 은혜가 이른 그런 우리들이 분명히 가져야 할 잊지 않아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해지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셔서 내 진액이 화해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면서 죄로 말미암는 고통 다윗이 즉시로 회개하긴 했지만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전까지의 그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그 죄로 말미암는 고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고 토설치 아니한 주님 앞에 드러내어 주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지 아니한 모든 허물과 죄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고통의 최절정은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지옥 형벌과 사탄이 우리가 죄를 범한 것으로 말미암아 죄로 우리를 걸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우리들을 그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것. 그 마귀와 죄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그 고통, 무거운 죄의 짐과 또 우리에게 있는 그 양심의 날카로운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런 고통들. 여러분 그런 고통들로부터 이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들만이 해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고통은 죄를 범한 자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끝까지 해결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 고통과 죽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한 우리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자들이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죄를 회개하여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더 이상 그런 죄로 말미암는 고통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과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고통 말고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고통은 우리 신앙에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유익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모든 것도 거둘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로 다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과 고통이 내 죄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아가고 알아가고 살아갈까에 대한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과 그런 근심으로 살아가야만 하지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주는 그리고 그 양심이 주는 고통, 죄의 무거운 형벌과 지옥 고통의 그 두려움이 주는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는 있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범죄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그러니까 좀 더 죄를 져야지. 죄를 좀 더 짓고 죄를 많이 지은 것 가운데 이제 결국 회개하게 되면 은혜가 더 클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좀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중에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좀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러면 되지 뭐. 굳이 그런 은혜들을 놓고 다른 은혜들을 추구할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삶을 점검해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일 경우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리로부터 나오셔야만 합니다. 이제는 그런 수준에 머물서는 안 돼요. 그런 사죄의 은총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런 정도의 수준에 이제 머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후반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구원의 은혜로 노래로 우리를 애우시는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와 같은 신앙의 승리의 삶을 좀 살아가고 싶다. 저렇게 이제 더 이상 실패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은총을, 사죄의 은총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좀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제는 더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자리에만 계시지 마시고 진일보한 그런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이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주는 고통, 근심, 후회 그런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의 장성한 분야에까지 자라나서 진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고, 사실은 그런 죄를 굳이 범하지 않아도 주님 가운데 가까이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면 사실은 자기의 죄가 더 발견되게 돼 있어요.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죄를 이제는 발견함으로 범죄함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해서 죄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달음으로 훨씬 더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점점 더 자기가 형편없는 자임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점점 더 귀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진보 발전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자기됨을 발견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하고. 그런 고백의 삶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게 되면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괴수와 같은 죄를 없이 해주셨다니 그 사죄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짓는 작은 죄 때문에 주님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죄들은 이제 더 이상 전혀 짓지 않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그 빛 가운데 나의 모습이 더 죄된 모습으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사죄의 은총. 여러분, 그것은 훨씬 더 수준 높은 사죄의 은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느끼는 사죄의 은총, 실제로 죄를 범하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깊은 감사와 감격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수준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향한 사죄의 은총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고백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자의 행복의 원천은요,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생활 속에서 맨날 쓰러지고 넘어져서 그렇게 다시 회개하고 안 하겠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작은 사죄 요청이 아닌 거예요. 그런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원수를 밟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영광의 칼로 우리가 쓰임받는 여러분 그런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준 높은 그런 행복자의 모습을 신명기 3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 행복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 행복자들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그런 행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승리하는 자지만 자기의 죄가 더 많이 주님 앞에 드러남으로 사죄의 은총이 더 깊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0절까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님께 기도하는 삶, 그것이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구원의 은혜와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려고 기회를 늘 보고 늘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죄의 은총을 받으면 내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장로교 교인들 가운데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감리교 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감리교 교인들은 내가 오늘이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찾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실제로 봉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읽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힘쓰지 않으면 그 순간은 자기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해요. 그들은. 장로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어떻죠?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죄 아무리 범해도 이미 그 죄 다 이미 사함받았으니까, 용서함 받았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렇게 위대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위대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낮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아니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진짜로 참된 믿음을 갖지 않은 것으로 봐야만 합니다.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서 좀 이제는 이왕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 뭐 남은 30년, 40년의 삶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좀 살아가야지. 죄도 좀 지을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그래도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거 관계없이 천국에 가니까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범해도 주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실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바르게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진짜 구원을 받지 않은 자의 삶과 더 가깝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우리 다윗 왕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그 기회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가까이 가겠노라는 다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마음이 쓰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전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전혀 영향력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신앙생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도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바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꼭 내셔서 기도하시는데 모든 힘을 쓰셔야 돼요. 사탄은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바쁘게 해서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기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겨우 시간을 내서 성경을 볼 수 있게끔 할 수는 있어요. 시간을 내서 겨우 하나님의 성전에 주일날 나오고 또 예배에 참여하게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야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고 그렇게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되어야만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살아서 움직여 역사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죄의 은총을 받은 참된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전제가 될 때 말씀 나누는 것처럼 6절에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진실로 홍수가 범람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홍수가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을 첫 만나면 찾아 기도로 가까이 하는 그에게 결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기도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힘 그리고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살펴봤는데 너무나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성도에게만 주님을 그렇게 찾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코 홍수와 같은 범람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를 그 세속의 물이 홍수와 같은 역경이 우리를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홍수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그 신앙이 나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앙은 가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 사죄의 은총과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환난에서 보호를 받고 구원의 노래를 진짜 부르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의 시간을 뺏기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는지요? 눈을 뜨게 하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기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아프지만 그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전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없다면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단 5분, 10분조차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없다면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깊은 신앙의 잠에 그리고 심각한 영적인 병에 들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며 주님께 간구하면서 그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주시고 나의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나는 그러지 못할 사람인데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는데 지금 이 순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이렇게 신방하면서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전혀 끊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끊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해백인 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라면, 말씀의 능력이라면 여러분 넉넉히 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 맡기세요. 기도로 맡기시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우리 영화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서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만 기도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지. 제가 기도 제목도 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론 기도하고 있지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되겠지 뭐. 다른 목사님 이번에 그렇게 설교해 주셨으니까 우리 구역장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목사를 위해서, 내가 구역장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적용하시면 안 되고 바로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삶이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자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전혀 미치지 못하도록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리어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애우신다. 7절에 말씀합니다. 애우신다라는 건 둘러싼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신뢰하는 자, 그런 자의 모습,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절까지 그 말씀을 하는데, 마치 이 무지한 말, 그리고 모세, 이들은 콧뚜레를 꿰어서, 그리고 입에 자갈을 물려서 강제로 이끌어야만 사람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렇게 억지로 강제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후반절에 우리 다윗 왕이 그 사죄 요청을 경험한 자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런 자원함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틈을 찾는 자들, 바로 사죄 은총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1절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의 삶, 마지막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친히 고통인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 구원을, 완성한 구원을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 제3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다운 구원의 기쁨을, 사죄의 감사와 감격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복 삼으시면 안 되고 다른 것을 기쁨과 즐거움 삼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 하늘로부터 나오는 각양 좋은 은사들, 그거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여러분, 그거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분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님이 제법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의 구원을 얻은 자의 삶 가운데
구원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구원의 은총과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많이 주어져요. 여러분,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새벽에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진짜 힘,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진짜 힘, 그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왜 세상 속에서 힘을 못 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논밭에 식물 없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복으로 내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성도, 사지의 은총을 깊이 경험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남은 때는 오늘 본문과 같은 우리 다윗 왕의 신앙의 고백으로 사지의 은총을 진심으로 받은 자답게 그렇게 복된 삶을 만날 만한 틈을 내서 꼭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이 내 속에서 넘쳐나서 그것을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구령의 열정과 우리를 구원해 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지신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그 순환에 좀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고난의 주간, 사순절의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활절이 오기 전까지 그 주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사죄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좀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란데 아무런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예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알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불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이 나 때문임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우리의 피의 부패성도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때는 마귀의 자녀로가 아니라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사오니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에게 지지 아니하고 오직 복된 삶을,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날 만한 틈을 타서 주님께 간절히 진실되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힘써 외쳐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애우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우리의 신령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가까이하며 사죄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는 모든 예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